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 자, 21절까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를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소식,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 지금이 기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요, 은혜 받을 만한 기회다. 지금이 구원의 기회요, 은혜의 기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부자. 이 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부자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참 엄청나게 아마 그에 따라 수확이 많아졌어요.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데 예년 같으면 지금 현재 지어진 이 창고에 가득 차 사도 그냥 남 많이 비어 있는데 그에 따라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살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는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놨어. 가득 채워놓고 보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그래,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누리자 하면서 이 부자는 그걸 보면서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듣고 한숨 쉬는 것도 듣고 걱정하는 것도 듣고 염려하는 것도 듣고 두려워하는 것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는 거야.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죠? 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죠?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다 듣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믿음을 아뢰고, 주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신실하게, 더 큰 믿음으로, 더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주셔도 오늘 부자처럼 그래,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내가 마음껏 누리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성경에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 그랬을까요? 숫자를 더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밥자를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시면서 뭐 하는 자야?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여 가리니, 그리하면 너가 저 창고 새로 지어가지고 가득히 채워놓은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뭐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친척 것이 될 건지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이 세상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형님이 서울대 그 숲속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똑똑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풍이 걸리고, 어느 날 그냥 뭐 그 똑똑하던 지혜가 그냥 어디 가버리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시고 이제 행동하는 것도 어눌하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그렇게 살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관리자, 청지기.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다 셈을 해야 돼. 셈. 네가 맡았던 것을 셈하자. 1달란트를 맡았는지 2달란트를 맡았는지 5달란트를 맡았는지 몇 달란트를 맡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묻어두고 살았느냐? 잘 활용하고 살았느냐? 주님이 셈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21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부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사람이 가꾸지 않고 사람이 먹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기르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참, 여러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제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도 살긴 살지만 감사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늘 속에 그냥 욕심이나 죄악이나 꾀나 이런 것들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28절을 볼까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30절 보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 저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먼저 너희들이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보다는 그것을 먼저 구해. 그것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되었으면 여한이 없겠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다 아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보시면서 그냥 새는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 그러니까 걱정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거야. 꽃이 막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입혀주시겠지, 예쁜 꽃도 피워주시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감사하며 사는데 보니까 꽃잎도 나고 꽃도 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이 되더라고. 내가 옥상에 있는 꽃들이 걱정하는 거 못 봤어. 걱정하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제가 더 관리를 해야지. 제가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쁘게 피기만 하면 관리가 되더라고. 죽어버리면 뽑아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면 뽑아버리고 피려고 하는 것은 잘 가꾸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은 뭐다? 기회다. 기회. 애플의 의장인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삼성과 겨누는 그런 아마 세계 갑부잖아요, 갑부.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대요. 뭔 고백을 했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날 죽음의 커튼이 내 앞에 드리워질 때, 나를 위해 요리하는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부릴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운전해 줄 수 있는 운전사도 살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고용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아파줄 사람은 없다. 아파주는 것은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더욱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잘해줄 걸. 그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고백 속에 보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기회예요. 살아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은 운동할 수도 있고, 또 예술할 수도 있고, 음악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배워서 요리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덤에 가지고 요리 재료 앞에 갖다 놓고 내일 아침까지 해놔라 그러면은 아침에 가면 해놨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썩어버렸어. 그냥 살아있을 동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살아있을 동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 승리한 백성.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종교 열심히 있는 종교주의자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매일 기도해. 며칠 한 번씩 금식도 해.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요. 매일 제사 지내고요. 10의 2조까지 합니다. 10의 2조까지. 더 하는 사람은 더도 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종교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바울이 교회를 비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선생님이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 같은 공회의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그런 부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 있고 위치도 있고 뛰어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확신. 그래서 체면도 있고 하니까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나야 갈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종교든지 다른 이름이 있다. 어느 이름, 어느 교주 이름, 어떤 이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령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다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길로 가면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래서 거듭나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돼. 구원의 기회, 천국 가는 기회. 스티브 잡스도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없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명예, 권세,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더라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그분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그러면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진짜요, 가짜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구렁에서 멀어져서 여기서 거기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내용 속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불못에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는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느니라. 지옥에 그냥 있어라. 너는 그 본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그걸 이제는 영원토록 누려야 되느니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원을 아립니다.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몇 사람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가서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의 얼굴을 아니까 나사로가 살아가서
천국 지옥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복음 전도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살아가도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죽었다 살아와가지고 간증해도 오 진짜 신기하네 그래놓고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죽게 만들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자기들이 인정받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일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들이 영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역사하는 말씀이고 자기들이 그냥 유창하게 하는 말은 말이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말 속에는 예수님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기적을 행해도 못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요. 또 안 믿으려 그래. 믿어야 삽니다. 믿으면 하겠네. 그렇죠?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또 고생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가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40년대 50년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배고파 죽겠네 그랬대. 별로 인정이 안 되시는구나. 옛날에 진짜 먹을 게 없었죠. 우리 김옥재 목사님 옛날에 그 보리 뽑기가 아니라 그냥 어려울 때 그죠? 뭐 쌀밥 먹기도 힘들었고 쌀밥이 어디 있어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저는 그거 아닌데도 조금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고생하셨겠냐고. 이제 60년대 70년대 가서 이제 좀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일거리가 있고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네 그랬대. 힘들어 죽겠네. 일을 열심히 하고 먹을 거는 있고 그런데도 하도 힘들게 일을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막 맞벌이 하고 막 그냥 열심히 살려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랬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랬어. 이제 80년, 90년대 돼가지고 살만해져서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이제 여유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좀 나을까 그랬더니 이제는 외로워 죽겠네 그러더래. 고독해서 죽겠네. 사람들이 다 자기 즐거움을 따라가니까 그냥 나는 아이고 그냥 집안에 날아가가지고 너무 외롭네 그래. 외로워 죽겠대. 여러분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야. 인생이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사는 길이 주님 없이 사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보다 사탄 말을 듣고 살아가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요. 우리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성할 때는 건강해. 생명이 약해지고 떠나가 버리면, 우리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신과 나눠지면 죽음이야.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땅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여러분 꿈속에서 내 영혼이 좋은 꿈을 꾸면 웃기도 하고 꿈에서도 즐거워. 좋은 꿈 안 꿔보셨나 보다. 그리고 꿈속에 악몽을 꾸면 막 그냥 강도 만나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고 막 그러면 꿈속에서도 막 어떻게 살려고 막 악몽 속에서 막 괴로워하면서도 막 꿈을 꿔. 자고 있는데 안 죽어. 그런데도 꿈속이니까. 악몽도 안 꿔보셨나? 여러분들은 좋은 꿈도 안 꾸고 악몽도 안 꾸고 그러면 꿈도 안 꿔요? 물론 안 꿀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꿈 꾸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꿨는지 안 꿨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 꿈속에 내 영혼 내가 잠자는데도 내 속에서 보이는 거야. 잠자는데도 보이는 거야. 그게 죽음과 이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야. 오늘 부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하고 가는 거야. 그냥 분리되는 순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기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마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 삶이 회복되어야 천국길. 자, 회복된 사람은 또 어떤 기회를 맞이해야 되느냐? 쓰임받는 기회를 맞이해야 돼요. 해달 별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아. 사과는 사과로서 쓰임받고, 감은 감으로서 쓰임받고, 호박은 호박으로서 쓰임받고, 다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지. 그게 안 쓰임받고 그냥 사과도 열매가 없고 포도도 열매가 없고 그냥 수박도 열매가 없고 하나도 열매가 없으면은 심어놨는데 열매 안 맺으면 그 뭐 먹겠어요?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쓰임 받는 거야. 해가 늘 빛을 발하니까 우리가 그래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사는 거잖아요. 해가 하나님이 해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쓰임받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상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 계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고 쓰임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세상의 부유한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뭐 어떤 전문자적인 삶을 살고 팬들도 있고 명예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서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맺는 사람은 상이 있어. 왜냐? 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3절. 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루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인생이 수고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그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이제 주님 부름 받는 날, 이제 인생의 수고를 그치는 거야. 여러분, 살 동안은 수고해야 됩니다. 잠자는 것도 쓰고 일어나는 것도 쓰고 밥 하는 것도 쓰고 밥 먹는 것도 쓰고 걸어가는 것도 쓰고 앉아있는 것도 쓰고 다 수고야. 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수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하느냐 주 밖에서 수고하느냐, 이게 차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수고를 그치리니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없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리니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리니 그들이 주를 위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인정함을 받아 주님께서 하늘의 상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그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풍요롭게 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쌓아두고 앞으로 이제 쉬고 먹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인생을 어리석은 자야 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는 하나님의 형벌, 고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를 산 것이고 기회를 잘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잘 안 느껴져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좀 더 주님 사랑함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을 늘 누리니까 더 믿음이 더 좋아져. 그죠? 근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고 기도해도 막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믿음 생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회, 여러분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또 오늘 함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